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김은진 전도사님 특별히 반갑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지만 천국 비유에 대한 지난주 씨 뿌리는 비유했고 이제 또 6개 남았지요. 오늘 6개 다 하려고. 그래서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서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감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영성이 있어야 돼요. 감사의 영성이 최고의 영성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감사가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지요. 범사에 우리는 뭐 범사라는 것은 뭐 좋은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어떤 우리가 볼 때는 환경이 막혔을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연료도 감사해야 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발라서 이제 광야로 나오지요. 반드시 광야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광야 생활할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는 항상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실 때에 주님이 홍해 앞에도 인도를 하시고 물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시고 또 썰물이 있는 마라 앞으로도 인도를 하십니다. 그 왜 그렇게 인도를 했겠어요? 그 인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오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지요. 그걸 계속 하나님이 따라보십니다. 근데 그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감사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 믿음이 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것이 우리 생각으로는 생각할 때에 감사할 것이 없어도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십니다. 원망불평하면은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보호가 되지를 못해요. 악한 어둠이 들어옵니다. 말하자면 귀신이 들어옵니다.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며 우리의 첫 번째는 영이 보호가 되고, 또한 영혼이 보호가 되며 영안이 활짝 열려집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또 감사가 깨달아지게 되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늘 감사해야 돼요. 그냥 그저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원망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좋은 밭은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서 결실한대지요.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은 다 듣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들기밭, 옥토밭, 네 밭 다 말씀을 다 듣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다 들었는데 그 세 밭은 말씀이 결실을 맺지를 못해요. 그러나 옥토밭은 듣고 결실을 맺는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서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의미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보호를 해야 된다. 이게 성을 쌓듯이 보호를 해야 된다. 어디를 이 말씀을 지키려면은 어디를 보호해야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말씀으로 보호를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마음에 성을 쌓아야 돼요. 말씀으로 우리 생각에 성을 막 쌓아서 악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됩니다. 지켜서 인내로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옥토밭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이게 이제 축복의 키입니다. 그럼 우리가 옥토밭이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옥토밭이 될까요? 자, 간단하게 딱 답을 하세요. 그러면 다 나오잖아. 즉각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옥토밭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그것도 즉각 순종의 법칙이 있어요. 히브리 사고를 배우게 되면 22가지 법칙이 있더라고. 이 법칙을 알면은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자, 옥토밭으로 바꾸는 키가 있습니다. 그거는 즉각 순종입니다. 즉각 순종. 하나님 말씀을 딱 들었으면 즉각 순종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두 번째 가라지 비유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 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린 밭에 좋은 씨를 뿌린 밭에 또 가라지를 뿌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가라지 비유인데 이 말씀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에 주는 메시지입니까? 이 공동체 메시지입니다.
공동체 안에 알곡이 아니면 가라지다 이 말씀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안에 알곡이 아니면 가라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나오죠. 할렐루야. 천국은 무엇이라 합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자기 밭에, 좋은 씨를 옥토밭인 자기 마음밭에 계속 뿌리는 사람하고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사람은 천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룬 그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가거든요. 육체를 벗을 때에.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될 그 존재 목적을 지금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인 이 좋은 씨를 늘 뿌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이 좋은 말씀의 씨를 늘 뿌려야 돼요. 어디다 뿌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밭에도 뿌리지만 이웃에게도 뿌려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인 이 자기 마음밭에도 뿌리고 이웃에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전도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 이유입니다. 존재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늘 말씀을요 뿌리세요. 이렇게 읽으면서 크게 읽으면 자기 마음밭에도 뿌립니다. 또 밖에 나가서는 이웃에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고 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천국은 이렇게 지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사람이라 했거든요. 천국은 결국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또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우리가 천국 간다 이렇게 하지요. 그러면 성령님도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인도하실 때에 바르게 인도하실 때에 꼭 진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천국으로 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딱 한 길이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 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뿌리세요. 할렐루야. 전도하면서도 내가 또 듣기 때문에 내게도 뿌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좋은 땅에 가라지를 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25절에 보니까 사람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나오지요.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지만은 항상 그 밭에 우리가 항상 지키고 서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일을 할 때도 있고 잠을 잘 때가 있지요. 그 시간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누구겠어요? 마귀 사단이지요. 이 마귀 사단이
그 좋은 밭에 좋은 씨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려놨는데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갑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지나니온이라 해가지고 독보리 같은 것을 말합니다. 독보리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과 같은 것인데 자라기 전에는 이 밀과 같은 이 독보리는요, 자라기 전에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가라지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피야 돼요. 이게 자라가지고 이삭이 피고 열매가 뭔가 맺어지려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알 수가 있습니다. 독보리는 이 또 뿌리가 일반 그 좋은 일반 그 식물의 뿌리에 10배 이렇게 번진답니다. 확 뿌리가 10배 더 확 이렇게 자라나기 때문에 이걸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면은요, 알고까지 다 뽑혀 나와요. 그래서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보리가 이렇게 가라지가 이렇게 싹이 나기 전까지는 잘 모른다 했지요.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싹이 딱 피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뿌리를 이렇게 10배 이상 이렇게 막 활착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씨가 영향을 공급받는 데에서 좋은 씨가 풍성한 어떤 열매를 알곡을 맺는 데에 악영향을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맺는 데에 엄청 방해를 합니다. 엄청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뽑지 마라 이렇게 하지. 그러면은 뽑다가 알고까지 뽑을까 하니까 그냥 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26절 27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심었느냐고 주인에게 가서 묻습니다. 종들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종들이 누구에게? 주인에게 가서 물어요. 그러니까 종들 생각에는 우리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싹이 나고 이렇게 결실할 때에 보니까 가라지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이런 의문이 안 들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씨 하나의 말씀만 계속 뿌렸는데, 말씀만 계속 이렇게 뿌렸는데 이 가라지가 왜 생겼는가? 의문이 생긴 거지요. 의문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주인이 대답하여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설명합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는 이 좋은 씨하고 너무도 비슷하고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다 자라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때 알 수가 있는데 이 가라지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 때에 가라지를 불사르고 알곡은 모아 내 곳간에 넣겠다고 30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 가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냐면 추수 때입니다. 추수 때, 그때에
그 마지막 때 말하자면 우리가 볼 때는 마지막 세상 끝날 때 심판 때의 심판 때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심판도 있고 전체적인 심판도 있지요. 지구 종말의 심판도 있지요. 그때 하여튼 추수 때 하나님의 시간 때에 어떻게 한답니까? 먼저 가라지는 모아서 이렇게 거두어서 불사르고 알곡은 주님께서 곳간에 모아 둔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주님이 또 알곡과 가라지 이 비유에 대한 이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것이 36절에서 43절에 말씀이 나오지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집에 계실 때에 이제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36절에 한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이것이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서 설명하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명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가 어떤 뜻이냐면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뜻인데, 설명은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자세히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이 뜻 안에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절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교한 그 내용을 강조는 하면 됩니다. 강조하고 거기서 주고자 하시는 뜻을 우리가 강조해서 설명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무엇을 하면 안 된다? 해석을 하면 안 된다 했습니다. 해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봐보세요. 전 세계 교회에 2000년 동안 이 문제가 가장 큰 교회 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설명하면 되는데 인간의 생각을 담아서 해석하는 이 가장 잘못된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함으로 인해서 이단도 생기지만 교단들이 팍 분리되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해석은 하면 안 돼요.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단어 안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전부 자의적 해석을 해가지고 뭐 돌짝밭이 마음밭이 돌짝밭이 돼서 그걸 기경을 해야 된다. 이 전부 자의적인 해석이라 안 했습니까? 그게 아니랬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을 우리가 뭐 유튜브에 지금은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들어보면 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르고 이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르고 다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화의 삶을 이루지 못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래 믿음에 믿어갈수록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마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마음, 특별히 하나님 마음 중에 그 사랑, 온유함, 겸손함 이런 예수님의 그 어떤 성품, 마음이 이제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뭔가 이상한 크리스찬들이 되잖아요. 괴물 같은 크리스찬이 됩니다. 전에 어느 선교사님 거기 훈련을 제가 그때도 좀 많이 받아본 적이 있는데 누구냐면 그 김용희 선교사님 복음학교에 이제 좀 갔었어요. 거기 가면은 괴물이라 하면 괴물, 우리를 괴물이라 하면 괴물 같은 크리스찬들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신 그 내용을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뜻을 알고 또 설명해 주고 전달해 줘야 되지, 내 어떤 자의적인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짝이 있다는 했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자, 오늘 가라지 비유 아까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설명해 준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가 잘 한번 봐봅시다. 거기 예수님의 설명은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거기 몇 절입니까? 37절 한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렇게 나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좋은 씨를 누가 뿌립니까? 예수님이 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계속 좋은 씨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밭은 세상이요, 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천국의 아들들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사단의 종들이라는 것이지요. 비극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단의 종들. 그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요, 그리고 봐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고 사단이라 하지요. 자, 39절에서 40절 한번 봅니다.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간단하고 명확합니까? 확실하겠지요? 확실하지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님이시고,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의 아들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의 아들들은 원수 마귀 사단의 아들들이고 종들이고. 자, 그리고 39절 봐봅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자, 추수 때는 세상 끝에 이게 가라지와 알곡을 딱 구분한다지요. 그리고 추수꾼은 누구라 합니까? 천사들입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가라지를 딱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이 가라지, 말하자면 원수 마귀의 아들들, 그들은 모아서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불살라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는 누가 왔어? 천사들이 왔어. 그러면서 가라지로 비유되는 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에 한번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천사들이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어, 말하자면 지옥에 던져 넣을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첫 번째는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하는 것. 이거 누구 짓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이 마귀 짓에 넘어진 자, 넘어지게 하는 것. 이게 원어로 보면은요, 스캔달론이라고. 스캔달 우리가 거기 여기 말해서 파생된 것이 스캔달론. 사람들을 미혹해 갖고 죄에 빠지게 하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넘어지게 하는 이것이 마귀 짓입니다.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 이것도 마귀 짓입니다. 이 불법은
누가 넘어지게 해서 넘어지는 것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 시키는 그 말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는 적법한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도록 애쓰고 힘쓰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여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와서 풀무불에 던져 넣을 지옥 갈 두 종류의 사람. 첫째는 스캔들을 일으키는 마귀짓에 쏘가 넘어가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에 넘어간 자,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또 불법을 행하는 자, 이 자들을 가라지로 보지요. 그들을 모아서 이제 천사들이 모아서 불에 태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단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한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듣고 우리 마음에 심고자 애를 쓰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가라지 비유에서 꼭 여러분이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그냥 개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속에 개입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입니까? 거기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닌다 했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단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눈을 부릅뜨고 찾고 다닌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넘어지지도 마시고 불법을 행하지 마셔서 천국에 못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천국에 꼭 가도록 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 알곡은요, 43절에 보니까 알곡은 의인들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이 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좋은 씨로 열매를 맺는 이 삶을 살아내야 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알곡이 됩니다. 근데 이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영광의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듣고 보니까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천국으로 가기 위한 삶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 땅에서 알곡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에 가는 진리입니다. 아멘. 이제는 세 번째 겨자씨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니라 이렇게 나오지. 자, 겨자씨 비유인데 아주 작은 씨입니다. 아주 작은 씨 하나를 이렇게
심었는데 이 씨가 나중에 자라면은요 식물인데도 나무보다 더 크대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가면은 진짜 겨자씨 나무가 겨자씨 이렇게 풀이 많답니다. 수풀을 이루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답니다. 아주 작은 그 뭡니까 깨씨만한 채송화 씨 이런 아주 작은 씨가 딱 하나 떨어졌는데 아주 작은 씨인데 가장 작은 씨인데 자란 후에는 뭐랍니까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면 나무가 되니까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교회 성장의 외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비유하는 말씀인데 외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외적인 성장. 처음에는 겨자씨를 알만한 아주 작은 것이 하나 딱 뿌려졌는데 성장 후에는 엄청나게 큰 숲을 이룬다라는 말씀이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의 말씀씨 작은 거 하나 뿌려졌는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그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집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표현된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성막이더라고. 성막의 뜻이 있어요. 세키나, 성막에 세키나 임재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확산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이제는 막 겨자 씨 알만한 이 씨가 하나 탁 떨어졌는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서 전 세계에 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그리고 이 겨자씨가요 요 툭 떨어졌지요. 여기서 숲을 또 막 이룬답니다. 그럼 저서도 이루고 이 겨자씨 있는 데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온 들에 겨자 나무가 많대요. 숲을 이루고 있다면 그렇게 이렇게 전 세계에 확산된다라는 교회가 세워져서 전 세계에 확산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성장이 가장 강력하고 빠르는 것이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외형적인 성장도 가장 반전의 역사도 가장 빠르게 강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천국 비유는 누룩 비유인데 이 겨자씨하고 누룩 비유하고 짝이 됩니다. 이 누룩 비유는 겨자씨는 외형적인 성장이고 누룩은 내적인 성장 성숙을 말하는 것입니다. 33절 한번 봐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거는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둔 누룩 그것 때문에 그 누룩이 전체를 가루서 말 전체를 부풀게 한 것 같이 모든 교회의 내적 성장과 성숙한 변화가 일어나는 기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밀가루에 아주 미미하게 누룩을 이렇게 넣었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은요 전체가 숙성되지요. 뭐 조그마한 미미하게 밀가루 뭐 보이지도 않게 조금 갖다 넣어도 이 내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장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누룩과 같이 효모식품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영적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내적인 성숙이 일어나는 이런 천국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그리고 천국도 비유 5번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지요.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천국 보화를 밭에 의도적으로 감추어 놨어요. 이거는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를 발견한 사람은 그 엄청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엄청난 가치를 발견 안 했습니까? 어느 밭에 가서 딱 보니까 보화가 진짜 이스라엘에는 이런 게 있었다 하더라고. 옛날에 뭐 이렇게 교환하는 뭐 이스라엘 터키하고 뭐 이렇게 교환하는 그런 어떤 한 400년 동안 이렇게 교환하는 그 역사적인 시기가 있다 하더라고. 그때 이렇게 막 돈 많은 사람들은 보화들을요 딱 훔쳐 놨대요. 실제 그런 일도 있답니다. 근데 하여튼 어느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그 밭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딱 숨겨놓고 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가치를 알지 않습니까? 이 천국의 보물을 우리가 찾은 사람이며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거 밭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없이는 그 밭을 찾을 수도 없겠지요. 찾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제 찾았으면 이제 정말로 영원한 천국까지 소유를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도 될 가치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명을 다 걸어도 돼요. 할렐루야. 그 비유로 말씀하셨고, 또 천국 비유를 값진 진주에 이렇게 또 비유를 하지요. 근데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는 숨겨놨고 감추어놨고, 이제는 값진 진주는 하나님이 드러내난 것입니다. 드러내난 것. 진주 장사는 원래 좋은 진주를 찾는답니다. 근데 그 진주 장사가 좋은 진주, 값진 진주 하나를 찾으면, 발견하게 되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답니다. 진주 장사는 원래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잡아봅시다. 이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이 비유를 해서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이라고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천국을 소유하는 이 가치가, 천국을 소유하는 이 가치가 그만큼 대단하고 귀하다라는 설명이지요. 아멘. 영원히 사는데, 이 땅에서는 살아봤자 우리가 얼마만큼 삽니까? 많이 살아도 120 살기 어렵지만, 하여튼 최대한 살아도 120까지 살지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그것도 영원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알았다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주는 주님을 만난 것이 가치가 있으니까 내 전 생애를 걸어서 찾는데, 여기 수동태 의미가 있어요. 그래, 찾아야 하는데 값진 진주는
하나님이 찾아지게 하는 것이 은혜지요. 하나님이 최고로 값진 진주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상품이라고 이렇게 딱 드러내 주셨어요. 드러내 주신 이것을 내 모든 것을 투자해서 사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진주는 히브리어로 보면 파닌입니다. 파닌인데 하나님의 얼굴이 히브리어로 무슨 말인가 합니까? 파님입니다. 파님. 진주는 파닌. 이거는 하나님 진주에서 파생된 말이 하나님 얼굴입니다. 파님. 그래서 이 파님 진주 안에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라는 이 얼굴이 파생된 언어로서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주. 그래서 진주 장사가 아주 귀한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도 진주, 판인, 하나님의 얼굴, 파님, 천국을 상징하는 이 진주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6가지 비유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7번째 비유가 그물 비유지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비유로 마감을 딱 합니다. 한번 47절에서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천국은 마치 그물에 가득하여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이제 물가로 끌어내어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안 좋은 것은 못된 것은 내버리는 거 하고 같다. 내버린다. 심판한다는 뜻이. 천국은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물 비유는 특별히 또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49절 50절 한번 봅시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도 이 그물 비유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며 영원한 고통 속에 던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뜻을 하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나오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물 안에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걸 비유로 말했기 때문에 그물 안에 그물은 세상 끝에 가서 이걸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갈라낸다 했으니까 세상으로 보면 되겠죠. 그물.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자칭 의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또 볼 때 외형적으로는 의인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내면의 악한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갈라낸다라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의인 중에서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표가 안 나요. 세상 끝에 가서 천사들이 딱 가를 때 표가 나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도 나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의인으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도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천사가 가를 때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그 천사가 가를 때에 의인 중에서 분명히 갈랐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면에 악한 것에 사로잡혀서 늘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은 천국하고 연결되어 있다 했습니다. 예. 내 삶이 악한 삶을 살아가면 심판대에 갈라냅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 7가지, 지난주에 있어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이 천국 비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 잘 알았다고 대답하지요. 자, 한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이 이래야지요. 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 사실은 이 7가지 천국 비유 이것만 깨달아도요,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 얼마든지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이. 이 대답을 해줘야 돼.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이 깨달아지게 될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다시 제가 또 성령님이 하십니다. 저는 도구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크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예,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그렇게 깨달았을 때에, 자, 51절 봅니다. 51절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자,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결론이. 자, 7가지 천국 비유를 다 듣고 깨닫고 나면, 자,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됩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무엇을 한답니까? 마치 옛것과 새것과 옛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하고 같았습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설명을 잘 알아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지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 지금 호칭을 치느냐 하면요, 호칭으로 부르느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랍니다. 제자된 서기관. 제자는 신약의 언어지요. 신약. 자, 신약 서기관은 구약의 언어지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자, 된 것입니다. 이루어졌어요. 그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 구약과 신약을 마음껏 가져와서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렇게 집주인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될지어다. 이게 천국 비유의 결론입니다. 마무리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제자된 이 말은 과거 분사 수동태로서 제자된 사람입니다. 예. 제자된 사람이면서 제자이면서 서기관인 거예요. 제자이면서 서기관이 된 사람.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 성경을 이렇게 필사를 해서 썼고, 이 서기관들은 보통 다 성경을 암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무슨 반 밑절라라더나 뭐 하여튼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기 전에 이 성경을 다 암송을 해야 돼.
밑져라 반 밑져라라든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성인식을 말하는 건데 성인식 할 때에 성경을 다 암송을 해야 돼요. 암송해야 통과가 돼. 유대 공동체의 그 일원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10살 전에 아들을 다 암송을 시켜야 돼. 우리 교회 애들은 다 암송을 시켜야 돼요. 부모들이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근데 암송이 5살부터 10세 안에 암송이 너무 잘 된대. 그냥 틀어만 놔도 애들은 지나가면서 다니면서 그냥 들으면서 다 암송을 하는데 일주일 만에 다 해빈다 하더라고. 성경 암송, 그 영어 암송도 그렇게 한다더라고. 하여튼 서기관은 이렇게 암송하는 사람, 테필린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 제자된 서기관, 지금으로 치면 목사의 명칭인데 천국의 제자이면서 성경을 다 암송하여 성경을 신약 구약에서 마음껏 구원받도록 도울 수 있는 집주인처럼, 창고의 그 집주인은 여기서 마음껏 자유자재로 꺼잡아내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가 일대의 그 서기관으로 보더라고요. 에스라서 그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에스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 후에 바사 왕 아다사스다가 왕이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가 수리야의 아들이요 이샤라의 손자요 헬기야의 정손이요 살룸의 hen손이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히둠의 6대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머라요스의 9대손이요 이스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북기의 12대손이요 아비슈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자, 에스라 이게 서기관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자격이 있어요. 에스라는 그렇게 자격이 있지만 이 자격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질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자, 에스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아론의 16대 손 자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같으면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아 이제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격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질이 있어야 된다. 자질이 어떤 자질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지요. 바벨론 포로에 갈 때에 그때 에스라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갔습니까? 못 가지고 가요. 우리 이번에 그거 먹고 토라를 실제 이스라엘에 있는 토라를 이렇게 그 코엔 박사님이 가져오셨더라고. 다 쓴 거 그 가죽으로 사슴 가죽으로 쓴 것이는 둘둘둘둘 말아갖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라고. 폐가를 보여주시는. 그 토라를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에스라가 그때 당시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글을 쓴 걸 말아서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 가서 무엇으로 그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암송행거로 기록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에스라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씀을 머리에 마음에 이렇게
암송하여 가져야 돼. 그 사람을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유대인의 어떤 생활이나 사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성경을 아니까, 물론 성경 해석도 유대인들이 전해준 그 해석도 다른 해석 부분도 많지만 이 사고가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요, 성경을 잘못 오해하고 잘못 믿고 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이 머릿속에 다, 마음속에 암송대가 다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암송이 잘 안 되잖아요. 저는 막 너무 안 되는 게 암송이. 머리가 안 돌아가더라. 암송 머리가 안 돌아. 이해력은 있는데 암송이 너무 안 되면, 지금 본문을 제가 이거 막 얼마나 많이 읽은지 모릅니다. 암송을 하고 이래도 암송이 안 돼. 기가 참. 그래서 기도를 많이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암송된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자, 암송되어서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할 때 예수님이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요.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말씀으로, 암송된 말씀으로 동거해야 돼요. 동거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를 하나님이 동력하십니다. 동거하고 동행하고 동력하십니다. 아멘. 자, 비유의 7가지 비유의 결론은 신구약을 바르게 잘 알고 믿어 내 것이 되어서 이 모든 영혼들을 정말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서기관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제자도 되고 서기관이 돼야 된다. 말씀에 익숙하고 능통한 전문가가 되어서 끄잡아내어서 이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막 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잡아보세요. 오늘 딱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말로 제자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은 목사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제 에스라의 부흥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서기관이 돼야 됩니다. 말씀 운동 일으켰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저 바벨론 포로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 왔을 때에 미스바 회복 운동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말씀 암송 운동을 이렇게 부흥을 일으켜야 돼요. 저는 지금 최고로 애가 터지는 게 뭐냐면 우리 주안이 주신 주 애범이, 일단 이 아들이라도 암송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시킬까? 어떻게 시켜? 네. 다 좀 도와줘야 돼요. 이거를 다음 세대들을 암송으로 딱 해야만 정말로 그 유대인들처럼 엘론이 됩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동력하는 사람이 돼요. 사실은 우리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 청년들을 일깨우고, 이 청년들을 일깨우면 이 청년들이 자기 다음 세대들, 그들을 어릴 때부터 암송을 딱 시켜야 돼. 성경 암송을. 애들 때는 대반화돼요. 우리는 50번 100번 해도 안 되지만, 하루 이틀 해도 안 되지만 애들은 금방 됩니다. 그러면 이게요, 영성도요 확 뚫혀집니다. 말씀을 암송하면 어둠도 확 떠나가고, 그 말씀이 있는 자를, 에스라를 하나님이 쓰신 것 같이, 바벨론 포로에 가서도 에스라를 쓰신 것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이 있는 자와 동력하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으로 동거하고, 동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지요? 말씀을 마음에 자꾸 암송해야 돼. 동거하고 동행하고, 성령으로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라,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로 정말로 쓰실 수밖에 없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호칭하고 있습니까? 제자된 서기관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이 막 복음의 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익숙한 말씀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서기관이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주와 이어서 하나님 천국 비유 7가지의 결론의 말씀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참으로 하나님 말씀에 익숙한 아버지 제자된 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모든 영혼들을 아버지 하는 신약 구약 말씀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